이 저녁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사람의 마음,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제목이 사람의 마음이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에 한자로 번역되느라고 밝을명 마음신 그림도, 마음을 밝히는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명심도로 제목이 지어졌었다는 말씀을 오전에 제가 드렸습니다. 혹시 오전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을 통해서 이 명심도가 무엇인지 한번 다시 보시고 이 말씀을 또 나누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명심도의 그림을 통해서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 그림을 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그림에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 시작.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요, 어느 날 밤에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예수를 추종하는 자는 출교당하기로 이미 결의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났다는 사실이 전해지면 그도 출교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찾지 않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야밤을 틈타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일생일대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겠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나타내는 그 표적을 아무도 나타내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우리 예수님을 칭송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들으시고 전혀 이 니고데모의 그 칭찬에는 반응하지 않으시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니고데모야, 네가 나 칭찬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지 않냐? 네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나에게 온 것은 너의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나온 것이다. 네가 나에게 나온 문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제목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부모님을 통해서 한 번 태어났죠.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났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여 거듭나는 것인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지 못한 사람,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난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을 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그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을 볼 때 처음에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죠. 아, 잘생겼다. 야, 키가 훤칠하다. 야, 학력이 좋네. 참 노래도 잘한다. 우리가 이렇게 저 사람 돈도 많지 하면서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판단하시거나 평가할 때 외모를 보시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의 외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때 그 사람의 외적인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을 판단하신다, 그 사람에 대해서 결정하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사람의 마음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이 세상에 부모를 통하여 한번 태어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느냐?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럽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누가 알리오마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추악하고 더러운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들여보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관심을 기울이라고 말합니까?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이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라. 우리의 외모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살피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일까? 오늘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할 텐데요. 자, 사람의 육신이 있고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했는데요, 마음을 보면 첫 번째, 여러분 이게 뭐처럼 보이시나요? 이거 뭐 같으세요? 눈입니다. 뭐라고요? 눈입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에도 눈이 있지만은요, 우리의 마음에도 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육신에만 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눈이 있는데요, 이 마음에 있는 눈을 영안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육신에 있는 눈을 육안이라고 할 것이고요. 여러분, 육안은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 영안은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며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 영안이 지금 떠 있습니까? 감겨 있습니까? 감겨 있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영안이 감겨져 있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감겨져 있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영적인 세계를 본 적이 없으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는 아무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으면은요, 영적인 세계가 있는 줄도 모르고요, 영적인 세계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저의 육촌 누이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 육촌 그 친척 집은요, 아주 독실한 무속신앙의 집안이에요.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요, 항상 구슬한다든지 점을 본다든지 뭐 절에 간다든지 그러고 사는 집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척들이 모여도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예수님을 믿는 친척들은 그래도 저를 만나면 저보다 우리 어른들은 권목사 이렇게 부르시던지, 아니면은 뭐 저하고 이렇게 비슷한 연배에 있는 우리 형제들은 목사님 이렇게 저를 좀 존중해 주신다든지 이러는데, 그 집안은 전혀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요, 완전히 무속신앙을 하는 집안이기 때문에 저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목사님, 목사 이렇게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육촌 누이가 직업이 뭐냐면 광고 회사를 다녀요. 그래서 오래전에 저희 육촌 누이가 광고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광고가 히트를 쳤습니다.
아주 대단한 히트를 쳤어요. 여러분도 한번 제가 불러드리면 아마 떠오르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 육촌누이가 만든 광고가 이런 광고였습니다. 어디선가 느낀 것 같은 꿈에선가 본 것만 같은 조이너스. 이 광고를 저희 육촌누이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히트를 치고 나니까 회사에서 너무 잘했다고 저희 누이를 영국으로 광고 유학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다시 귀국을 해서 저희들이 친척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모였는데, 유학 가기 전에는 한 번도 저에게 목사님, 목사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던 그 누이가 영국에 유학을 갔다 오더니 갑자기 저 옆에 스르르 와서는 목사님 이러는 거 있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실은 제가 영국에 유학 갔다가 영국에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영국에서 예수님을 믿었느냐고 물어봤더니, 세상에 영국에 혼자 유학을 가서 외롭게 지내는데 홈스테이, 영국집에 하숙을 하는데 얼마나 외롭습니까? 말도 잘 안 통하죠. 그리고 한국 사람이 홀로 지내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가 영국인 여자분인데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더랍니다. 자기의 마음이 다 열릴 정도로 너무나도 어머니같이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데, 이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가 주일이면 어디를 가는 거예요? 어딜 갈까요?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 때문에 마음이 열렸고, 또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가 어디를 가자 그러면 자기가 잘 모르니까 늘 따라다니던 참에 하루는 이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가 교회를 좀 같이 가보겠냐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영국에서 그 하숙집 아주머니를 따라 교회를 나갔다가 영국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제가 너무너무 반가운 겁니다. 제가 목사지만 그 친척이 예수 믿지 않아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아니 영국 가서 예수님 믿고 돌아왔다고 하니 얼마나 제가 기쁘겠어요. 그래서 너무 잘했다고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 한국에 돌아와서는 교회를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를 정했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요, 회사 옆에 있는 교회를 다니게 됐다는데, 그 회사가 강남에 있는데요, 자기 회사 바로 옆에 있는 교회가 뭐냐면 여러분 소망교회, 예전에 곽선희 목사님께서 심우하셨던 그 소망교회를 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 교회를 다닌다는 거에서 좋은 교회 잘 정했다고, 잘 나가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촌 누이가 그 육촌 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죠. 그 큰 교회가 자기가 유학 가기 전에는 교회가 자기 회사 옆에 없었는데 유학 갔다 왔더니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그 교회가 언제부터 거기 있었고, 그 큰 교회가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데 자기가 유학 가기 전에는 그 교회가 없었는데 유학 갔다 왔더니 생겼대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그 교회가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데, 아니 글쎄 그게 안 보였냐고 그랬더니, 세상에 자기는요 그 회사를 그렇게 다니면서도 바로 회사 옆에 그렇게 큰 교회가 있는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영안이 감겨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감겨 있으니까요, 세상에 그 큰 교회가 거기 있는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좀 핀잔을 줬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큰 교회가 안 보였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랬더니, 저희 그 누이가 마음이 좀 상했나 봐요. 저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러면 목사님 동네에 절 어디 있는지 다 아냐고, 목사님 동네에 점집 어디 있는지 다 아냐고. 여러분 제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지나다녀도 저도 관심이 없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안 보이는 겁니다. 제가 우리 포항성별교회 부임을 해서요 2년 전에 처음 이사를 와가지고, 이제 그 저희 교회 바로 옆에 대구은행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그래서 대구은행에 가서 통장 하나를 만들려고 창구에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대구은행 통장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하고 내밀었더니 저보고 주민등록증을 달래요. 그 창구 여직원에게 주민등록증을 딱 내밀었더니, 제 주민등록증에 여러분 주소가 적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전 주소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원도 속초시 주소가 적혀 있는 거죠. 그 주소를 보더니 이 창구 여직원이 반갑게 이러는 겁니다. 갑자기
어머, 속초에서 오셨어요? 이래요. 그래서 네, 저 속초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고향이 속초예요. 그러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여기 포항에 오셨습니까? 네, 포항에 사는 남편을 만나서 시집 와가지고 지금 포항에서 이렇게 또 발령받아가지고 포항에서 일을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반갑습니다. 그래. 근데 그 창구 직원이 저한테 묻는 거죠. 그러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속초에 계시다가 포항에 오셨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요 바로 은행 옆에 있는 포항성결교회 이번에 담임 목사로 부임해 왔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직원이 하는 말이요, 이 옆에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 포항성결교회가 그 일대에서 건물이 제일 큰 건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은행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은행의 은행원도요, 영안이 감겨져 있으니까 교회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셔야 됩니다. 중앙성결교회가 우리 이 지역에 110여 년이 넘도록 있었지만, 그리고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교회지만, 여러분, 심지어 이 동네에 있는 사람도요, 영안이 감겨져 있는 사람은요, 중앙성결교회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늘 지나다면서도 교회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안이 감겨져 있으면요, 하나님도 볼 수 없고 하나님도 알 수 없고 영적인 세계도 볼 수 없으며 영적인 세계가 있는지 전혀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사람이 바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나 보니까, 여러분, 이게 뭐처럼 보이세요? 무슨 모양으로 보이세요? 별 모양이죠. 그런데 이 별은요, 이 그림에서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양심을 상징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양심을 상징합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는요, 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다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같은 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큰 손해를 끼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하는 뉴스를 들을 때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아유, 저 사람은 뭐도 없어, 양심도 없어,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이 세상에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양심은 있지만 양심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양심이 밝은 사람이 있고 그 양심이 어두운 사람이 있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죄를 지으면 죄인 줄 알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가 죄인 줄도 모르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로마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바꾸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릇 행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릇 행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 양심이 어둡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는데, 심지어는 로마서 1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일을 행하고도 죄인 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화인 맞았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화인이 뭡니까? 화인은 불도장이죠. 여러분, 우리가 피부에요, 불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화상을 입는 걸 말하는 거죠. 피부가 화상을 입으면 피부에 있는 신경 조직이 죽음으로 거기에는요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양심에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그런 양심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양심이 바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양심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죄 짓는 사람들을 옳다고,
잘한다고 여기는 바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누구 같습니까? 마귀죠. 마귀, 사탄 마귀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에는요, 마귀가 그 중심에 있어서 이 사람을 뒤에서 조종하고 속에서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귀의 역사를 깨어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더욱더 우리는 이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반드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마귀가 들어있어서 이 마귀가 그 사람의 삶을 죄짓도록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 그림상으로 보면 여러분 마귀가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삼지창을 들고 있죠. 이 삼지창은 왜 그려 넣었냐면요, 이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만들 때 어떻게 죄를 짓게 만드냐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악한 성품들이 있는데 그 악한 성품을 찔러서 이 악한 성품이 말과 행동으로 발동이 되어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의미로 바로 삼지창을 여기에 그려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마귀가 찔러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만드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악한 성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1500년대 이 명심도 그림이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전에요. 수도사들이 마음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마음 안에 있는 7가지의 악한 성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평생을 수도사로 지내면서 이 7가지의 악한 성품을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면서 그들이 수도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대표적인 7가지 악한 성품이 무엇이는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혹시 이 동물로 비유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악한 성품인데요, 이 동물이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뭐 같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조금만 크게 대답을 해주시면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듣는데 조금 더 소통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같이 보인다고요? 공작새입니다. 자, 공작새인데요, 이 공작새로 비유된 우리 마음 안에는 악한 성품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교만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교만. 네, 우리 마음 안에요 교만이 있어요. 교만이 있는데 이 교만을 왜 공작새로 표현을 했냐면요, 이 공작새는 실제로 벌거벗겨 보면은요 닭보다 조금 더 크다고 그래요. 작은 새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굉장히 큰 새인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아름다운 것처럼, 내가 굉장히 강한 것처럼 뽐내기 위해서 그의 꽁지 깃털을 활짝 펴서 자기를 크게 보이도록 만들고 자기 자신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처럼 만들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허상이요, 실제로는 아주 허약한 작은 새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도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날개를 활짝 펴서 우리 자신을 크게 포장하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처럼 뽐내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 교만은 팬티와 같다. 교만이 뭐와 같다고요? 팬티와 같다고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옷을 벗으실 때 제일 마지막에 벗는 옷이 뭐예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자, 그러면 반대로 물어볼게요. 옷을 입을 때 제일 먼저 입는 옷이 뭐예요? 팬티죠. 여러분, 우리가요
벗어도 끝까지 악착같이 안 벗는 게 있는데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실 때 다 벗어도 끝까지 안 벗고 버티다가 마지막에 벗는 것이 교만이고요. 그리고요, 조금만 돈 좀 벌었다고, 조금 더 공부했다고, 조금 건강해졌다고, 조금 가진 거 있다고 금세 제일 먼저 뒤집어 쓰는 게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팬티와 같다는 거예요. 제일 늦게 벗고 제일 먼저 입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악한 성품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동물은 뭐처럼 보이십니까? 염소입니다. 염소. 염소로 비유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악한 성품은 뭐가 있냐면 이것은 바로 호색을 비유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호색. 호색. 여러분 염소 농장에서 염소를 길러보면요, 염소는요, 수컷 염소는 암컷이라 그러면 무조건 다 따라다닌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서 염소를 호색에 비유를 했는데요,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성을 좋아하는 마음이죠. 그러나 이 이성을 좋아하는 마음이 지나친 것, 우리가 그것을 호색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영적인 일에는 관심 없는 사람, 하나님께 대해서는 관심 없는 사람, 그의 관심은 육의 눈만 뜨고 있기 때문에 오직 바라보는 것이 육적인 것만 바라보기에 그의 마음 안에 발달되어져 있고 그의 마음 안에 점점 커져가는 것, 그리고 마귀가 찔러서 발동시키는 것은 바로 염소와 같은 호색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자 여러분 이 동물은 뭐죠? 돼지. 자, 이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리지 않아도요. 돼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비유하는 걸까요? 성품을요. 돼지하면 뭐예요? 욕심. 맞습니다. 욕심. 욕심. 내가 필요한 이상으로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바로 욕심이죠. 여러분 욕심이 참 무서운 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욕심에서 시작되어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욕심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여기 보시면 거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자라입니다. 자라. 네, 자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라인데요, 이 자라에 비유된 우리 마음 안에는 악한 성품은 뭐냐면 게으름입니다. 뭐라고요?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라가 느릿느릿하잖아요, 걸어 다닐 때.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비유할 때 게으르다라고 하는 성품을 자라에 비유하는 건데요, 사실은 여러분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라가 들으면 사실은요 억울하고요 섭섭합니다. 여러분 자라가 일부러 느릿느릿 걷는 겁니까? 자라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까? 자라는 사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느리다고 이것을 게으름이라고 표현한 것은 좀 과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비유로 상징해서 자라를 게으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네, 여러분 이 자라가요 참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자라가 느린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라를 보시면은요, 평상시 이러고 있다가 모가지를 빼고 있다가 위험한 일이 닥치면 모가지 들어갈 때는 엄청 빨리 들어갑니다. 순식간에 모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괜찮다 싶으면 하고 모가지를 빼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게으른 마음이 있는데요, 성경은 게으름도요 악하고 죄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서 받자마자 나가서 그 달란트로 열심히 장사하여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럴 때에 그 주인이 칭찬합니다. 착한
악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한 달란트를 땅속에다 묻어두었다가 그 주인에게 한 달란트를 돌려주지요. 그럴 때에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슬피 울며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은요, 하나님 보실 때 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게으름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호랑이입니다. 이 호랑이로 비유된 우리 마음 안에 악한 성품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요, 포악한 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 포악한 마음을 우리가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요, 호랑이 마음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이 호랑이 같은 성품을 악한 마귀가 얼마나 찔러가지고 발동시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호랑이는요, 특징이 있는데요, 배가 부르잖아요. 앞에 먹을거리가 지나가도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는 배가 고프면 그냥 앞에 있는 먹잇감을 갈기갈기 찢어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먹는 것이 호랑이입니다. 호랑이는요, 중간이 없습니다. 무관심하든지 아니면 포악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일에 관심이 없든지 아니면 홧김에 분노를 표출하든지. 그래서 현대인의 가장 심각한 정신적인 질병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뉴스 듣죠? 별것도 아닌 일인데 큰 해코지를 해서 그 사람이 붙잡혀서 묻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으면 대부분 뭐라고 말합니까? 홧김에 그랬다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는 이런 포악한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잠언 2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악인의 강포는 자기 자신을 소멸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는 이런 호랑이와 같은 포악한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 자멸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뱀입니다. 여러분, 뱀은 우리 마음 안에는 어떤 악한 성품을 나타내느냐? 바로 거짓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거짓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뱀은요, 참 신비한 동물입니다. 이 뱀은요, 지느러미가 없는데도 물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뱀은 발이 없는데도 육지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뱀은 날개가 없는데도 공중을 날아다닙니다. 그러면 이 뱀은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렇게 핸디캡이 많은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물속에서도 살아남고 육지에도 살아남고 여러분 공중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뱀에게는요, 다른 것은 없지만 뭐가 있느냐? 독이 있습니다. 뱀은 독으로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을 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할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죄를 저지르냐면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신의 부족함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거죠. 여러분, 뱀은 혀가 나오는데 혀가 둘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바로 뱀의 거짓말을 바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말을 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나니 이는 제 것으로 함이니라. 왜냐하면 그가 거짓말장이기 때문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하는데 왜냐하면 제 것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왜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참말을 한다고 말하고 생각하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거짓의 성품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여러분, 여우입니다. 이 여우는 우리의 마음 안에는 악한 성품 가운데 어떤 마음을 상징하냐면 바로 교활한 마음을 상징합니다. 인간적인 꾀를 내어서 아주 세속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속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아주 그런 교활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욥기 5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시며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진리 가운데 선한 가운데 해결하려고 해야지, 우리의 머리를 쓰고 우리의 지혜를 짜내고 우리는 세속적인 그런 꾀를 짜내서 인간적으로 모든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 안에는 바로 이러한 악한 성품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악한 성품이 있는지도 모르며 살아가게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명심도가 그림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 그림은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하고 지금 같이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 다 맞출 겁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 뭐죠? 눈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눈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마음의 눈, 영안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별은 뭘 상징하죠? 양심. 자, 이 누구죠? 마귀. 자, 지금부터 여러분은 성품을 대십시오. 자, 공작새는 무엇에 비유한 겁니까? 교만. 자, 염소는요? 호색. 돼지는? 욕심. 자라는요? 게으름. 호랑이는요? 자, 뱀은요? 거짓말. 여우는요? 이야, 100점 다 맞추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영안이 어둡기 때문에, 영적인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사람을 향하여 전도를 해도 들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영안이 감겨져 있고 영적 귀가 닫혀져 있는 사람에게 전도해야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전도하려면요, 그가 영적인 귀가 닫혀 있는데 그에게 가서 계속 전도해봤자 그 안 들립니다. 교회 나오라고 아무리 해봤자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교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하려면 앞서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시옵소서. 그의 감겨져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무뎌져 있는 양심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의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의 묶여져 있는 흉악의 결박을 푸시사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비둘기로 상징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뭘 지어? 자, 이 비둘기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강림하셨다라고 하여서 앞으로 여러분 이 그림에서 비둘기는 이제 성령님을 상징할 겁니다. 그는 성령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령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것은 여러분, 이 사람의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부모, 아직 그가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고 흉악의 결박에 묶여져 있고 양심이 둔하고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교회에 나올 마음이 없지만, 그러나 성령이여 그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가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전도자의 복음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천사를 보내사, 실제로 천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천사로 가장한 전도자들이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의 영의 눈이 열려지고 그의 영적인 귀가 열려지면 복음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직접 천사에게 도움을 구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사 내 사랑하는 가족 전도자로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가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주심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천사를 보내사 그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가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요, 우리 교회 70세가 되신 우리 집사님 내외분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분 가정에 신방을 가서 제가 참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집사님 내외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은 올해가 70세가 되셨는데 불과 5년 전인 65세가 될 때까지만 해도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요, 교회의 교자도 모르고요, 아주 타종교회, 불교라든가 이런 미신에 심취하며 65세까지 살았던 분이랍니다. 근데 갑자기 이분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냐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사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65세가 되어 부부가 우리 교회 나오실 때에 누구에게 전도받은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두 부부가 같이 손잡고 교회 가자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스스로 나오신 겁니다. 전도도 안 받고.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더 자세하게 물어봤더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에게 딸이 5이 있으신데 둘째 따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보고 싶은 둘째 딸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이민 간 따님이 이 두 친정 아버지 어머니를 초청을 하셔가지고 미국에 있는 딸 집에 방문을 하게 되신 거예요. 방문을 했는데 이 둘째 따님은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요,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남편, 그러니까 사위죠, 이 사위분은 미국 한인교회의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딸 내외가 한국에 있는 부모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친정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꼭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던 차에 친정아버지 어머니가 딸을 보기 위해서 미국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딸 집에 있는데 사위가, 그 장로님인 사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장인어른, 장모님, 장모님은 한국에 계시고 우리는 이역만리 미국에 떨어져 있어서 자주 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한 가족인데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사니 얼마나 마음 아프세요? 마음 아프죠. 마음 아프시죠. 속상하시죠. 그리고는 사위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장인어른, 장모님,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떨어져 사느라 사랑하는 가족들이 보지 못해서 마음 아픈데 저희와 장인 장모님은 서로 믿는 종교가 달라. 장인 장모님 세상을 떠나면 우리가 갈 곳과 장인 장모님 갈 곳이 서로 달라. 우리 다음 세상에서는 영원히 보지 못할 텐데 이 세상에서도 멀리 떨어져서 보지 못하는 것도 섭섭한데 다음 세상에서 영원히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속상하고 섭섭합니까? 우리 그러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도 보지 못하는데 우리가 다음 세상에서는 우리가 함께 만나서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장인어른, 장모님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천국 가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떨어져 살았지만 우리 다음 세상에서는 천국에서 같이 살아요. 그렇게 이 장로님인 사위가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대요. 근데 그 말을 듣고 한국에 왔는데 그 사위의 말이 계속 귀에 들리는 거예요. 점점 그 마음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여보, 정말 그렇다. 우리 사랑하는 딸 이역만리 미국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도 보지 못해서 마음 아픈데 우리 세상 떠나면 영원히 우리 딸 우리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얼마나 마음 아프냐.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음 세상에서는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여보, 그러니 우리 교회 갑시다. 그리고요, 두 부부가 손잡고 5년 전에 우리 교회를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이 되던지요. 근데 이분이 65세가 돼서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 나오고 보니까요, 세상에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래요. 목사님이 하는 얘기, 교회에 앉아서 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낯설어서 아무것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내가 늦게 예수 믿었으니 조금이라도 빨리 내가 신앙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이분이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했냐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와가지고 인터넷 교회 홈페이지에 목사님 설교를 틀어놓고 목사님 설교 한 문장 한마디 하면 딱 중단시켜놓고 타이핑을 쳐가지고 목사님 설교 내용을 그대로 다 타이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들을 때는 몰랐으니 내가 다시 되새기며 알겠다고요. 그렇게 설교를 들 때마다 심지어 새벽이고 수요고 주일이고 모든 설교를 다 나와 들으면서 그것을 타이핑을 다 치는데, 설교를 한번 들을 때마다 여러분 타이핑을 5시간씩 앉아서 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했던 설교를 다 프린터를 해가지고요, 이분이 이만한 책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늦게 예수 믿어서 너무너무 몰라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따라가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아 잘 들리지도 않고 타이핑하는 속도도 느리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씩 제가 신앙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죠, 주일날 그분이 그동안에 설교했던 그 파일을, 그 책자를 가지고 올라와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보여주시면서 바로 이런 분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 포기하지 말고 우리 구원받아야 될 우리의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의 양심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 안에는 여러분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천사와 같은 전도자가 전도할 때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사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29살에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동신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개척교회 담임전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개척교회였기 때문에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조립식으로 된 작은 교회지만 미국의 이렇게 예쁜 교회처럼 조립식이지만 아주 예쁘게 지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은 한 100성 정도 됐고 교회는 한 20여 명이 채 안 되는 그런 작은 교회였는데요, 제가 29에 목사 안수도 받기 전에 전도사로 개척교회에 담임 전도사가 되었는데요, 그 교회는 개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강원동 지방회가 기념으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동해시에, 강원도 동해시에 큰 아파트 대단지가 있는데 그 단지 아파트 바로 옆에 붙여가지고 땅을 200평을 사고 거기에 조립식으로 지어가지고 이제 예배당이 쓰고 교인, 성결교인들 20명이 채 안 되는 교인들과 같이 그런 개척교회에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성격이 그래도 좀 깔끔한 편이라 꽃밭 가꾸는 걸 좋아하고요, 항상 예배당이 깨끗한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당을 성전을 쓸고 닦는데, 그 개척교회 할 때 예배당에서 딱 나오면은요, 교회 마당이 불과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짧습니다. 한 몇 걸음 가면 될 정도의 교회 마당이고요, 하얀 시멘트로 탁 이렇게 칠해져 있는 깨끗한 마당이 있고, 예배당 이 외벽 밑에는 예쁘게 꽃을 갖고 가지고 꽃밭이 이렇게 있는 아주 작지만 예쁜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굉장히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바로 우리 예배당 붙어서 이쪽 편에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바로 나오면 우리 교회 예배당이 있고, 우리 예배당 지나면 이쪽에는 허허벌판이고 저 뒤에 가면은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이 동네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등산 코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사람들이 저 등산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나오는데, 참 희한하죠. 우리 교회 예배당 요 작은 마당이 있으면 요 바깥에는 큰 도로입니다. 그러면 요 아파트 사람들이 어차피 등산 가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걸으려고. 그러면 한 발이라도 더 걸어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희한합니다. 아니, 요 앞에 큰 도로가 있는데 굳이 몇 걸음 아끼겠다고 우리 교회 마당을 밟고 다닙니다. 그런데 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이 사람들이 참 못됐어요. 등산을 가느라고 나와가지고 등산을 가면 여러분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신발에 진흙이 많이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진흙 자기네 집에서 더럽히기 싫어가지고 꼭 돌아올 때요, 교회 마당으로 들어와가지고
교회 마당 시멘트 마당이 있으면 여기는 이제 이렇게 작은 돌 조경석이 있지 않습니까? 꼭 거기 와가지고 조경석에다가 그 흙 묻은 신발을 탁탁 털고 그러고는 자기 아파트로 가는 거예요. 야, 그러니 오후만 되면 하얀 시멘트로 칠해져 있는 예쁜 우리 교회 이 그 마당이 아주 그냥 진흙범벅이 되는데, 여러분이 진흙은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빗자루로 쓸잖아요. 그러면 쓸리는 게 아니라 바닥에 그냥 퍼져버려요. 이렇게 쓸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쓸리지도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제가요 동네 주민들이 교회 마당으로 오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동네 주민들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야, 뭐 저런 인간들이 있냐고. 하여간 동네 주민들이 우리 마당으로만 오면 그때부터 저는요 막 이게 얘가 올라오는 거예요. 얘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안 쓸리니까 제가 또 성격상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물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압 펌프 물 청소하는 거 있죠. 세차할 때 막 뿌리는 거. 그 기계를 사다가 제가 아침 저녁으로 뭘 하는 거, 뭐 개척교회니까 성도 얼마 안 되니까 뭐 이렇게 할 일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청소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저까지 그냥 계속 저는요 하여간 누가 한 사람만 왔다가 또 탁탁 그냥 그 진흙 이렇게 뿌리고 가면 저는 이제 그냥 물 청소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참 못됐어요. 물 청소하고 있는 도중에도 밟고 가는 거 있죠.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 청소하고 있는 도중에 밟고 가면 또 진흙 발자국이 또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면은 저는요 그 동네 사람들 향해서 막 욕을 하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교회 마당으로 오는 게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29살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이랬던 것 같아요. 얘야, 내가 너를 그 교회에 왜 보냈냐? 하나님께서 저를 그 교회에 왜 보내셨어요? 교회 바로 옆에 붙어있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게 하라고 저를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요 그 아파트 주민들이 교회 나오는 게 아주 그냥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아파트 주민이 교회 가까이만 오면은요 저는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아파트 주민이 교회 가까이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막 전도를 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아파트 주민이 교회 쪽으로만 오면 하나님께서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하루는요 그날도 너무 사람들이 또 막 진흙을 막 범벅을 해놓고 또 가서 또 제가 물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는데 제가 이렇게 등을 돌리면서 물 청소를 하는데 뒤에 사람이 오면 여러분 인기척이 있으니까 알잖아요. 물 청소를 하고 있는데도 또 웬 사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요 정말 되돌아보기도 싫더라고요. 꼴도 보기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걸 알면서도 본 척도 안 하고 제가 계속 물 청소를 했어요.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제 뒤로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마당으로 할머니가 지나가면 제가 청소하던 거 딱 끄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어르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 가셔요? 등산 가세요? 저 여기 교회 전도사입니다. 할머니 이 동네 사세요? 아이고 어떻게 교회는 좀 나가세요? 안 나가시는구나. 아이고 어르신 저희 주일날 되면 저희 한번 나오셔요. 저희 예배 마치고 점심도 우리 교인끼리 맛있게 먹는데 식사도 좀 한번 오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전도가 될지 말지인데 그 할머니가 지나가는데 제가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쳐다도 안 보고 이러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제 등 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제 옆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교회가 잘 되시죠? 이래요? 교회가 잘 되시죠? 그래. 근데 제가 워낙 노이로 제가 있으니까 너무 싫으니까 스트레스니까 그런 소리도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귀에.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그렇게 물었을 때 예 할머니 예 어르신 잘 됩니다 한번 오세요 한번 놀러 오세요 아니 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될 텐데 제가요
너무 그냥,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29살 때 얘기예요. 지금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건성으로 예. 귀찮다고. 예,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요, 저의 그 말을 듣고도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하시는 거 있죠. 그럼요, 사람 다니는 길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안 될 리가 없지요, 이러시는 거예요. 사람 다니는 길을 깨끗하게 하는데 안 될 리가 없지요. 근데 그 말이요, 제 마음 안에 꾹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너무 놀랍게 제 마음을 꾹 하고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그 할머니를 쳐다보려고 돌아섰는데 여러분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거기가요 허벌판입니다. 건물이 이쪽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참 가야 산이 나온 겁니다. 어디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 순간에 돌아봤는데요, 여기에도 없고 저기에도 없고 그 할머니가 안 계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잖아요. 도대체 그 할머니가 어디 간 걸까?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 앞에 한참 매어달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할머니의 음성이 무슨 뜻인지 그제서야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저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저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건전사야, 내가 너를 이 아파트에 있는 지역 주민들 전도하라고 내가 너를 여기에 이렇게 보냈는데 너 29 목사 안수도 받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목양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척교회고 너무너무 어려운 교회이지만 하나님 제가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 그렇게 감사하면서 이 교회에 부임했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동네 사람들을 환영하지는 못할 망정 동네 사람들 욕하고 동네 사람들 흉보고 동네 사람들 교회 오는 걸 그렇게 싫어하고 네가 그러면서 어떻게 목회를 할 거냐? 네가 어떻게 그러면서 이 동네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을 것이냐? 동네 사람들을 사랑하고 환영해야 전도할 텐데 네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려고 저는요 천국에 가야 그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있겠지만 그때 제 옆을 스치고 지나갔던 그 할머니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주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도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이 거듭나지 않은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떻게 정말 아름다운 신앙으로 변해가는지 여러분들 보게 되실 겁니다. 이 안에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들이 무궁무진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제 오늘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보았고요, 내일부터 또 이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도 오늘 밤에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제 영의 눈을 더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저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을 더 깊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내일 또 오전 10시 반에 우리 또 교회에서 또 온라인 영상으로 또 함께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영성 집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난 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말을 알지 못해도 글을 알지 못해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통하여 귀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신 사람의 마음 명심도를 통하여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귀한 주의 전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두 9도의 그림 가운데 오늘 첫 번째 그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안의 눈이 다 열려지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양심이 아직 하나님 둔한 양심이 있습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악한 성품들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섬겨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귀한 영성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